최근에 어떤 제가 칼럼을 읽다가 이런 제목의 글을 읽었습니다. 잘 되는 집안, 안 되는 집안이라는 제목인데요. 거기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굉장히 참 이렇게 다가왔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잘 되는 집안은 잘 될 이유를 말하고 안 되는 집안은 안 될 이유만 말한다. 잘 되는 집안은 마음을 뜯어 고치고 안 되는 집안은 집안만 뜯어 고친다. 잘 되는 집안은 나눔의 즐거움을 알고 안 되는 집안은 돈 세는 즐거움만 안다.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굉장히 동의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 그 칼럼의 제목처럼 사실 보면은 잘 되는 집안은 뭘 해도 잘 되고 안 되는 집안은 사실 뭘 해도 안 되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집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되죠. 잘 되는 데는 늘 잘 돼요. 또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신앙 공동체는 분명하게 그 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안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신앙 공동체가 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몇 가지 특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본문이 포함된 여호수아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3,4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허락하신 새 땅을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과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3,400여 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죠? 영원히 서리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훗날 지금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기에 오늘 2024년 저희들이 더 블레싱 교회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복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본문에서 오늘 소개되고 있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 첫 번째는 무엇인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특징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것일까요? 이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앞에 나왔던 문장들을 받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는가? 대표적으로 우리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마는 2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릴게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말씀 제목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또 내용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이 9절까지에 걸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가라 나를 믿고 가라 담대하게 가라라고 명령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10절이 되자마자 이해라고 나온 겁니다. 이 얘기는 시간의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후에 시간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홀드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역시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되는 신앙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어떤 순종입니까? 즉각적인 순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은 어떤 인물을 뽑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저는 아브라함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뭐 다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소개해드리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갑자기 등장을 해요. 물론 그때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개명되기 전에 이름을 사용합니다만은
저는 편의상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한 가지 하시죠.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야, 너 이민 좀 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제 남자 제자반 일일 수련회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곳에서 이제 어떤 분들 집사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민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오면은 훨씬 좋겠다. 더 우리에게 더 많은 찬스가 생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많이 동의가 됩니다. 사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이민자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들도 거기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민을 몇 살에 오셨습니까? 뭐 다 다양하겠지만 뭐 제 아내처럼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어렸을 때 이민을 오지 않았다면 보통 성인들이 오시는 나이가 뭐 20대 뭐 중후반에 오시겠죠. 그리고 조금 이제 가정을 이루고 오시는 분들은 30대 또 40대 초반 정도까지 많이 이민들을 생각해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50대가 넘어서 이민을 결정해서 오시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때 이 명령을 받은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75세 이민을 가라라는 명령을 듣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 이 가운데 75세 이상이 안 계세요. 그죠? 지금 다 제 눈에는 20대로 보이는데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예. 75세 이상이 사실 안 계세요. 저희 지금 현재 저희 멤버들 안에 75세 이상이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예. 다 그 전에 이민 오셨다고요. 거의 만 40대, 40대에 이민 오신 분들 계십니까? 예, 몇 분 계시죠? 50대, 60대. 거의 50대부터도 안 계시잖아요, 저희 지금. 그러니까 단 40대까지가 거의 마지막 찬스가 좀 주어질 수 있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민들을 오시는데 아브라함에게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좀 이민 좀 가. 근데 그 땅이 어딘지도 잘 몰라요. 오늘날처럼 요즘은 이민 온다 그러면 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오잖아요. 다 내가 어느 지역에서 살 건지, 우리 자녀들은 어느 학교를 보낼 건지, 또 무슨 일을 할 건지, 또 어느 마켓이 가까운지 이런 거 다 찾아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엔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 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이후에 4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이에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머뭇거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바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이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늘 즉각적인 하나님의 순종을 했던 삶을 산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죠. 이보다 더 큰 순종이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대요. 아브라함이 뭐 때를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막 그렇게 막 때를 쓰면서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도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1년, 2년, 3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그러면 또 포기하지 말라 그러세요.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니까. 결국 그렇게 100세의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오붓하게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뒤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정말 사람 목숨 가지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막 따질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40일 정도 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씀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고민과 또 하나님의 불평과 불신과 이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다. 어떤 의미일까요?
미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원하면은요 좀 미루어서 할 때들이 있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귀국편 비행기를 보통 어떤 비행기를 제가 예약을 할까요? 1번 아침 일찍, 2번 오후, 3번 오후 늦게. 몇 번을 제가 예약할까요? 4번 값싼 것으로. 예, 예. 뭐 웬만하면 제가 값싼 비행기를 하겠지만 거의 비슷한 비용이라면은요 늦게 오고 싶어요. 한국에 간 김에 조금이라도 더 있다가, 예, 오랜만에 갔는데 한국에 좀 더 있다가 저녁 늦게 가장 늦게 미룰 수 있는 비행기 편을 예약해서 오고 싶어서 저는 항상 오는 비행기는 항상 늦은 거를 택해서 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막 미루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아들을 바치래요. 그거 쉬운 일입니까?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복귀하는 것보다 더 힘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복귀 막 그렇게 막 서둘러서 복귀하는 분 계세요? 군인 중에? 아니죠. 그냥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까지 버텨서 간다고요. 5시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5시까지 땅땡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자녀를 이삭을 바친다고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이 몸에 밴 삶을 살았고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만큼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을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신약으로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갈릴라 호수 근처를 거닐고 계시는데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건지는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발견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시는 분들일수록 보면요 늘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어지는 2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 시선에 누가 보였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보였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또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주님이 그것을 보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의 끝판왕은 누굴까요? 끝판왕.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1장 1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얼마나 멋진 구절입니까? 예하고 아니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예하고만 달려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본인께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강조하신 게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분명한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일에 집중하셨고 그 뜻을 발견한 즉시 멈추지 않고 늦추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훗날 사도들의 표현을 통해서도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CCM 찬양 중에 그 송축해 내 영혼이란 찬양 아시죠?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제가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그런 곡이 있어요. 근데 이 영어 원곡 제목 뭔지 아세요? 10,000 Reason이라는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될 이유를 따지면은 끝도 없다라는 겁니다. 뭐 만 가지 이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끝도 없다. 지금 그 찬양의 그 고백이 바로 송축의 내용은 그 영어 제목이 10,000 Reasons라는 곡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데도 꽤 많은 이유를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순종 못한 이유 아시죠? 끝도 없이 그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 되는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만 가지가 넘는 거고요. 잘 안 되는 공동체일수록 핑계대고 불순종하고 변명하고 핑계댈 이유들이 만 가지가 넘는 것입니다. 다른 차이 없습니다. 잘 되는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어떤 아름다운 노랫말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 가사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가슴이 막 뭉클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노랫말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웃으시는 분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2절 가사는 더 뭉클합니다.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아멘. 막 아멘이 절로 나오죠 지금. 예. 어떻게 이런 가사가 나올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달려갈 거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예하고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 좋습니다. 순종 좋은데 왜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할까요? 늦추지 않고 미루지 않고 왜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시편 127편 1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많고 또 지혜를 동원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것이 옳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다 헛된 것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최종적인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들으라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으세요. 그걸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도망치려고 그러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요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함을 조금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증거해야겠다라고 명령을 하시죠. 요나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니느웨를 하나님이 좀 멸망시키고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더 가득한 겁니다. 우리의 민족을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민족인데 하나님 왜 그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합니까? 용서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마음이죠. 그래서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도망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그렇게 나아가 버리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도망 잘 쳤습니까? 못 치고 힘들어졌습니까? 못 치고 힘들어지잖아요. 그가 탄 배가 막 풍랑을 만나고 결국은 물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건지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차 안에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한 후에 다시 니네를 가지 않습니까? 결론은 뭡니까?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그거죠.
우리 전우자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좋은 말 할 때 들으십시오. 반대로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찾아가려고 준비하고 계획했었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자기를 도우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내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 내 계획이 있는데요, 저 이번에는 소아시아를 좀 다녀왔다가 마게도냐 가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면 그 계획을 다 접고 마게도냐로 갔습니까? 후자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셨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결국은 살아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힘써서 살아내는 거, 물론 우리가 힘을 쓰죠, 노력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뜻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내시고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첫 번째 포인트는 결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잘되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순종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16절, 17절, 18절 다시 한번 쭉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16절 제가 읽고 17절 여러분들이 읽고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8절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17절 거역하면이라는 이 단어는 신명기 1장 26절에서 이 출애굽 1세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묘사할 때 사용했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을 지금 이들은 동일시하게 여기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제 말을 꼭 다 순종해야 돼, 지금 그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6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단순히 목사님 저한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력하여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또한 그 리더들을 또 따르며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이렇게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제 말을 잘 순종하십시오라고 하고 결말을 내드리면 아무래도 뭔가 여러분들 좀 찜찜하게 돌아가실 것 같아요. 물론 분명히 리더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또 저의 어떤 권면과 말씀에 순종해 주실 때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포인트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당신을 순종할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리더지만 그 리더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 13장 17절과 18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신약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여러분 다 찾아주십시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지 않지만 다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반드시 봐야 되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지금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운 리더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권면한 이후에 바로 무엇을 지금 또한 권면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민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면서 우리 교육부 전우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교육부 제이미 전우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섬기실 리더들을 위해서,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